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최대의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라고 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다음에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했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는 뭐죠? 다른 말로는 성부, 아들,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만인 앞에서 증명하는 게 세례예요. 과거에는 할례라고 했죠. 할례. 구약시대에 이제 할례라고 했어요. 할례는 남자에게만 필요했어요. 여자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양피를 베는 걸로 할례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예요. 구별된 민족이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또 뭐라냐면 물세를 했어요. 물세례. 그때는 이제 침례라고 됐죠. 침례라는 건 뭘 말하냐? 물속에 잠긴다. 죄의 사람이 물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게 되면 죄의 사람은 깨끗이 씻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학시대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 그때 세례를 주죠.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어떻게 받았을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 세례는 바로 침례, 물에 잠기는 법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근데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침례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물을 뿌렸을 것이다.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냥 쫙 뿌리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가져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솔직히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 왜 믿으실까요? 안 믿어지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임하는 건데 그때부터 성령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창조 당시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창조의 일부분을 감당했어요. 성령 가셨어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웹 망원경 최신 이제 망원경 만들었는데 그걸로 2000광년이 얼마예요? 빛으로 1년 동안 달려가는 빛이 속도로 달려가는 거를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를 1광년이라고. 그럼 2000광년이 어째서 2000년 동안 빛이 나가는 그 속도예요.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얼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0광년 정도 되는 별 무리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이제 우주론들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오셨다. 세 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시나? 그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합니다. 삼위, 셋이다 그 말이에요. 유가 셋, 위격이 셋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제1위이시고 아버지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사람?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 배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없겠죠? 우리가 손님 맞이하듯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와 구속을 기획하며 섭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성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2위 성자 하나님은 제2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창조와 보존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분명히 창조의 당시에 역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요한복음 또 1장 10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본체. 본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 때, 삼위로 하나님이 영이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일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달,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창조 당시에도 있었다. 아멘입니다. 창조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 영으로 계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알아야, 히브리어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도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대요. 예수는 아직 믿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론이라는 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삼위를 말하는데 이제 그 본체가 하나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그 본체는 셋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즉, 세 위격이 서로 구분되지만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존재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며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본체로서 서로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가 뭐죠? 내주.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말한다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같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역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위격은 셋이지만 본체는 하나다. 안에 하나예요. 하나. 근데 위격, 그 역사가 다른 거예요. 역사가. 앞에서 설명했죠? 성령은 감화감동하는 게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게 성자는 그것을 이루시는 게 각각 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위격이에요. 위격. 그래도 구분했어요. 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영원하심이 동능하십니다. 그랬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열이나 차등이 없이 모두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하더라.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성부가 되시고 말씀이 성자가 되시고 말씀이 성령이 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왜 사람으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 말씀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며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동등하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질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삼위가 하나님, 일체도 하나님, 각각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합을 하면 일체 하나님이다.
한 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한 영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저는 결론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진수이자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니고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신비의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오직 예배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삶으로 보여주는 고백,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28장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암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계속 설명은 똑같은 말이죠. 자, 세 격인데 하나다. 자, 첫째,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세 번째, 삼위는 능력과 영원하심이 동등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믿지 않냐면 성령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뭐냐면 숨이에요. 숨, 바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이지 일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걸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안 믿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하나님이 죽었죠. 근데 그 부인이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분이 이제 총재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또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안상홍 씨가 죽었죠. 그가 하나님이었는데 죽었어요. 죽은 하나님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대로 그렇게 책을 보여줘. 저하고 논쟁도 했어요. 여기 있을 때 왔어요. 이거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성경 어디 어느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가더라.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거짓 하나님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또는 안상우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거짓이에요. 이만희도 그러죠. 예수님은 오셔서 실패하셨고 내가 그 대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그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삼위일체를 받아들여 볼까요? 자,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셔서 각각의 역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속 사역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임하셔서
성도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조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다 같이 계셔요. 계시면 역사만 각각 달라. 그때그때 일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가 되셔. 주가 되셔.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제 성자 하나님이 된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뭐죠? 가르쳐준다. 선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가르쳐줄 보혜사 하나님 올 거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체주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했지만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로부터는 나중에 오순절의 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때부터 성령 역사는 더 역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성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지역적으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지역적 어느 곳 이스라엘 땅, 그 주위의 땅들 거기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로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요? 온 세계가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고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위격이라고 했어요.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장엄한 진리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예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 예상합니다. 이성. 그래서 점점 지식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들이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편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악편이다. 예수는 우리의 악편이다. 악편은 뭐죠? 종교성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어요. 또 새로 생긴 교회도 있지만 생긴 것이 따라가지 못해요. 만약에 1000개가 없어졌다고 하면 생긴 것은 300개. 이 정도.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우리 강도사 고시하는 데 가서 물어보게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대처를 하려는 그런 생각도 안 되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다. 어떻게? 아니 이제 강도사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부흥사는 어떻게 해요? 부흥사는 목회를 해보지 않고 부흥사 할 수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지요. 그렇지만 목회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부흥사를 하냐고. 목회하면서 쓴맛도 단맛도 다 봐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목회하려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한 달에 뭐 사례비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 다 처음에 시작할 땐 자기 집에서 시작하고 천막 치고 시작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너무너무 뛰어나 버려가지고 믿지를 않으려고. 믿지를. 그래서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준다. 첫째 전쟁이라고 기근이라고 지진이라고 그런다. 지금 그러죠? 지금 기후의 변화가 어때요? 아니 여름에 눈이 오고 오박이 오고 겨울에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러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와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글자 그대로 말하면 길이죠, 길. 참된 길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배 시간을 짧게 하니까 참 좋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